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4가지 분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분파가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세례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문제는 뭐냐? 단순히 따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비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넌 아볼로에게 받았지. 아볼로가 뭐냐? 아볼로가 뭐 한 게 있다고? 아볼로가 사도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를 배척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겁니다. 이런 이들에 대해 바울 사도는 3절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라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란 어떤 자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이전에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유럽에서는 산모들이 산욕열로 많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산욕열이 뭐냐? 출산 때 생긴 상처에 세균이 침입을 해 고혈로 사망하는 그런 질환인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의사들은 산모들이 왜 이런 고열이 나는지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왜냐? 아직 세균에 의해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의학 지식조차 성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산모들에게 고열이 나는 이유가 나쁜 공기 때문이거나 체질이 나빠서 혹은 단순히 운이 나빠 그렇게 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말바이스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있던 병원에 제1병동과 제2병동에서 산모의 사망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났던 겁니다. 더욱더 희한했던 건 의대생과 의사들이 진료하는 제1병동 산모들의 사망률이 높은 반면 조산사들이 출산을 돕는 제2병동에서는 오히려 산모들 사망률이 낮았던 겁니다. 보통 의사들이 진료하면 사망률이 더 낮을 거라고 추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동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에 의문을 품은 제말바이스는 제1병동에서 산모들의 출산을 도왔던 의사들과 의대생들을 유심히 관찰했고 그 결과 그들 대부분이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에 시체 해부실에 들르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체 해부실에서 시체를 해부했던 의사들은 수술복에 묻은 피조차 제대로 닦지 않고 심지어 시체를 만졌던 손을 씻지도 않은 채 그 손 그대로 산모의 분만을 도왔던 겁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이 병균을 옮긴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의사에게 있다고 본 제말 바이스는 의사들에게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에 염소 석회 용액으로 손을 씻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손 씻기 전만 해도 산모들의 사망률이 10에서 20%에 이르렀었는데 의사들이 손을 씻게 되자 사망률이 1, 2%로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쯤이면 의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제말 바이스의 결과에 주목하며 의사들이 손 씻기를 더욱더 철저하게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은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죽였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이건 의사를 모독하는 일이야. 우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 그런데 우리를 살인범 취급해? 이게 말이나 돼? 왜 이렇게 의사들이 반발을 했느냐? 제말 바이스의 주장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과실로 산모들이 사망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들의 반발은 더해갔고 제말 바이스의 지지자들은 갈수록 줄어만 갔던 겁니다. 결국 제말 바이스는 병원에서 해고당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은 그를 속여 정신병동에 가두게 됩니다. 제말 바이스가 도망치려 하자 경비원들은 그를 폭행하고 어두운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난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었고 제말 바이스는 폐혈증으로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가 죽고 10년 정도 지났을 때 파스테르에 의하여 세균의 존재가 증명되었고 의사들에 의하여 산모들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제말 바이스의 주장은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말 바이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발했던 의사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의사라고는 하지만 손 씻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모습, 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역시 믿는 자들이라고는 하지만 달라지기를 거부하며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은혜 받는 걸 싫어한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걸 좋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겨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뭔가 깨달음도 있고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서 멈추어 버린다는 겁니다. 달라지길 거부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육신에 속한 자들이 즐겨하는 일이 뭐냐?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고 세례까지 받은 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지만 믿었지만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여전히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냐? 아직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디도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무엇으로는 부인한다고 했습니까?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삶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신앙인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육신에 속할 때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시기와 분쟁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기와 분쟁의 열매를 맺지 않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는 육신에 속하여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은 뭐냐? 사람이 아닌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사역자들이라 번역된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역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이는 사역자들이라기보다는 사실 종들, 섬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도 서번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번츠가 뭐냐? 종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저 주님께서 이 일 저 일 맡기시는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도록 사명을 맡은 한낱 종일 뿐이며 자신은 그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라 고백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시기와 분쟁에 빠져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사명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3층 전체에 옮겨 붙었습니다. 3층에는 아직 건물에 갇힌 5명의 주민이 있었습니다. 이때 34살의 최길수 소방관이 5명의 주민들을 살리기 위하여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방관은 3층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아이들을 구출했고 이후에 나이든 어르신들을 탈출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세니까 창문으로 그들을 탈출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 그 소방관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몸으로 그 불길을 막아섰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가세요. 그렇게 어르신들이 탈출하는 동안 자신의 몸으로 불길을 직접 막은 동안 소방관이 입었던 방화복에 점점 하얀 연기까지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소방관은 잠시 후 바닥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추락의 여파로 허리에 부상까지 입어 구급차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사실 그 소방관은 결혼을 3주 앞두고 있는 새신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부상으로 인하여 결혼까지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한 인터뷰에서 어떻게 불길을 몸으로 막아낼 생각을 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그 소방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길보다는 일단 어르신들을 먼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하는 임무가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보니 사명감이 있었기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어르신들을 대피하게 하여 자신의 몸으로 불길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잘 보이기 위하여?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인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소방관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었던 이유도 바로 그가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 곧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종들이라고 하는 사명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교인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자신의 추종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하등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일 뿐이므로 사람의 인기와 관심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왜 시기와 분쟁에 가득했느냐?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집중할 때 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느냐,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종이란 그저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뿐일 겁니다. 그러므로 종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사명에 집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시기와 분쟁에 쌓였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물론 바울 사도도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한 일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심령에 잘 뿌리 내리도록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8절과 같이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은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 상 받을 거라 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귀한 일을 했으니 상 받는 거야 마땅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과연 그 상을 누구에게 받느냐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상 받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니죠. 주님께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주님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상 주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주려고 하는 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을 받을 거야. 하지만 너희에게 받을 생각은 없어.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테니 나한테 상 줄 생각 같은 건 하지도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평생 숱하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매를 맞아가며 복음을 전했던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사람에게 상 받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7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심는 이였던 바울이나 물 주는 이였던 아볼로 모두 주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기억될 만한 일조차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상 주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신 것,
자신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를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황해도 재령에 동부교회라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 정찬유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건축 자재 상회를 운영했는데 때마침 건축붐이 일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자신이 살던 집을 신식으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장로님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건축 자재가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찬유 장로님은 황해도에서 몇째 가는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찬유 장로님은 자기가 사는 허름한 집도 현대식으로 고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 마당에 건축 자재들을 잔뜩 쌓아 놓았습니다. 흐뭇한 심정으로 건축 자재를 바라보는 순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던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허름한 채로 내버려 두고서 내가 내 집만 새롭게 고친다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장로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기 전엔 자신의 집을 절대로 고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 당시 돈으로 3만 원에 이르는 헌금이었는데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20억 정도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교회는 그 돈으로 새로운 교회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교인들은 정찬유 장로님의 귀한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배당 머릿돌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런데 웬일인지 교회 건축이 마무리된 날부터 갑자기 장로님이 교회에서 안 보이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멀리 떨어진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과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부랴부랴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장로님, 교회를 옮기시다니요. 무슨 섭섭한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러자 정찬유 장로님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부교회에 출석한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릿돌에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 적어놨으니 이제는 그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찬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주인으로 앉아있는 교회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목사님과 교인들은 그 장로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예배당 머릿돌에 있는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하는 글씨를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다시 동부교회에 돌아와 출석하여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장로님에 걸맞는 바른 신앙 아닙니까? 정찬유 장로님은 교회의 주인, 신앙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은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자꾸 의지하려다 보니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정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시편 146편 5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도울 일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